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프란치스코의 글에 나타난 영성들의 주요 요소들.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며 구원의 신비를 노래하는데 그 골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이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묵주의 기도도 환희와 빛과 고통과 영광의 신비로 들어가는 기도다. 신비 체험은 크리스천 체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 영성 신학이란 신비 신학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신비, 창조의 신비, 그리고 육화로부터 시작하여 공연, 십자가의 죽음 및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규결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교회의 신비, 성체의 신비, 사랑의 신비, 마리아의 신비 등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교의들은 모두 신비로 향한다. 작고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1970년도 신학교 입학 미사 강론에서 인간은 신비를 먹고 산다고 하셨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신비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 신비 체험회로 불리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신비 체험은 환시나 환청이나 탈혼, 황홀경, 공중부양, 무아경지에서의 명상, 미래에 대한 예견, 심령적인 교감 등과 같은 비교적이고 정상에서 벗어난 유별난 현상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신비 체험이란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함으로써 이 신비와 이루는 사랑의 일치라고 이해하거나 더 간단히 말하면 사랑의 체험, 성령의 체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체험, 계시와 믿음의 체험 또는 초자연적 은총 체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이러한 건강과 신비 체험에 자리하고 있고 프란치스코 영성의 본질 또한 그러하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신비 체험의 길을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탁월하게 제시하였다. 그가 지향한 신비 체험은 선택된 소수 엘리트 계층에게만 전유물처럼 독점되고 유보되는 예외적인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그의 신비 체험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보편적인 실천적 성소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비 체험은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나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이를 익히기 위해서 길고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성직자이든 수도자이든 평신도든 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은 프란치스코가 제시하는 길을 통하여 일상적인 삶 안에서 쉽고 단순하게 실천적으로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이 보석을 그의 글 곳곳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 놓았다. 하느님의 신비. 신자들은 누구나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느님에 대한 갈증이 매우 심하다. 이는 곧 신비에 대한 갈증이다. 프란치스코 영성의 정수와 꽃은 갈증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 형언할 수 없이 깊은
그의 신비 체험으로 응답한다는 것이다. 신비에 대한 인간의 갈증은 인간의 존재론적이고 보편적인 지향성일 뿐만 아니라 신비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이 점점 더 분명하고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기에 오늘날 프란치스코의 글을 마주하면서 그의 영성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 생애를 통하여 추구하였던 신비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짚고 이해하는 소명적 임무를 자각해야 할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시대에는 미스테리움, 즉 신비라는 말이 성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성사들 가운데에서도 성체성사가 최고의 신비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프란치스코 역시 자신의 글에서 신비라는 말을 2번 사용하는데 이 모두 성체성사를 뜻한다. 프란치스코는 오늘날 현대 신앙에서 말하는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 영이나 선 혹은 덕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영의 신비, 프란치스코는 힐라리오나 아우구스티노와 같은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삼위일체 신비의 본질을 영으로 관상하면서 성부도 영이요, 성자도 영이며 성령도 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 즉 주님의 영은 모든 인간에게 창조되는 순간 구원 체험의 가능성과 씨앗으로 주어지며 그 실현을 위하여 후엄적으로 작용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은 주님의 영을 바탕으로 하는 내재적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로서의 영이면서 동시에 구원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의 하느님이라 이해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하느님은 영, 데우스 스피리투스이며 인간은 그 영을 지향하는 영, 호모 스피리투스이다. 선의 신비, 프란치스코의 글 안에서 신비와 깊은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낱말은 선이다. 이는 프란치스코의 글에 51번 나타나는데 프란치스코에 의하면 하느님은 홀로 좋으신 분, 데우스 솔루스 보누스이고 모든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며 하느님 없이는 어떠한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프란치스코는 이 하느님의 선과 피조물의 선을 이리적인 관계 안에서 관상한다. 즉 그에게 선은 구체적인 모든 만물 안에 살아있는 초월적이고 존재론적인 신비이며 선의 달관자인 그는 이 신비를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호모 보누스로서 하느님의 이름조차 부르기에 부당하지만 지극히 겸손한 선인이 되어 감히 우주적으로 노래한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선의 관상으로부터 모든 선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그의 돌려드림 영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선의 관상 안에서 호모 보누스는 곧 호모 레텐스가 된다. 돌려드리는 인간. 그는 돌려드림으로 해서 오히려 선에 흠뻑 빠진 인간이 된다. 덕의 신비. 선을 향하여 열려있고 선의 신비를 관상하는 인간의 영은 필연적으로 덕의 신비애로 나아가게 된다. 선의 신비를 관상하면 선의 신비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쌓여진 선들이 덕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선의 신비와 마찬가지로 덕의 신비도 존재론적이고 이리적으로 관상한다.
선을 관상하며 선의 신비에 흠뻑 젖어든 프란치스코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덕을 존재의 신비로 바라보고 이 덕의 신비 안에서 덕 자체이신 하느님, 완전한 덕이신 하느님을 황홀히 관상한다. 프란치스코에게 덕은 하느님의 본질적 속성이며 하느님은 덕이시다. 데우스 비르투스, 덕이신 하느님. 덕의 관상가인 프란치스코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에서 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찬미한다. 이 찬미가에 의하면 완전한 덕이시고 절대적인 덕이시며 영원한 덕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갖가지 맑고 투명한 덕들로 빚어진 무한한 신비의 궁궐이다. 프란치스코는 이 덕의 궁궐을 우리의 흡족한 온갖 보화이며 모든 감미로움이라고 노래한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러한 덕의 신비애로 불리었고 인간은 덕 안에서 덕이신 하느님과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덕 자체, 즉 최고의 덕인 사랑을, 다시 말하면 모든 덕이 묵주처럼 구슬로 엮어진 사랑을 지향하는 호모 비르투스, 덕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덕은 또한 본질적으로 악습들을 몰아내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 덕의 힘에 의지하여 인간은 이 지상에서 겪게 되는 온갖 시련과 고통, 어두움, 육의 죄악을 견디어낼 수 있다. 프란치스코의 글에 나타나는 견딤의 영성은 덕의 신비로부터 비롯되며 이 덕의 신비 안에서 인간은 호모 수스티넨스, 견디는 사람이 된다. 견딤과 돌려드림은 프란치스코 영성의 두 축이다. 자전거가 두 바퀴로 굴러가듯이 프란치스코도 견딤과 돌려드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다가 생을 마쳤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다. 신비이신 하느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란치스코의 글에 의하면 하느님은 영이시고 선이시며 덕이시다. 그리고 덕이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지혜이시며 겸손, 인내, 아름다움, 고요, 정의, 기쁨, 희망, 믿음,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온갖 보화, 모든 감미로움이시다. 이같이 하느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하느님의 속성들과 이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은 신비가 될 것이다. 신비는 하느님의 본질을 한마디로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하느님의 단순한 이름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신비애로 불리었으며 신비 체험을 통하여 자아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가운데 이러한 신비로 변화된다. 따라서 하느님은 데우스 미스티쿠스, 신비이신 하느님이고 인간은 이 신비를 지향하는 호모 미스티쿠스, 신비로운 인간이라 하겠다. 그리스도의 신비, 영이시고 선이시며 덕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이 지상에서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신비는 말씀 자체이신 성자 그리스도이다. 프란치스코는 특별히 육화 및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기 비허, 케노시스와 완전하게 무화되는 하느님의 철저한 가난의 신비에 압도되었으며 성체 안에 숨어 현존하는 하느님의 극치의 겸손 앞에서는 신비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최대의 경의를 갖추어 노래한다. 형제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케노시스의 신비가가 육화의 신비와 순환의 신비 그리고 성체의 신비를 동시적으로 관상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순환 성무일도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부활 시기에도 순환의 신비를 묵상하였고 성삼일에도 승천의 신비를 묵상하였다. 그리고 공연의 신비와 종말의 신비를 관상하였으며 성체 신비 안에서 성령 강림의 신비도 관상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들과 관련된 프란치스코의 글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육화에서부터 공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까지 동시에 관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프란치스코가 관상한 그리스도의 신비는 벌레이신 그리스도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에서 프란치스코는 죄악에 물든 인간의 비참하고 가엾은 모습을 벌레라고 여기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뒤 그 자리에서 벌레가 되신 그리스도를 관상한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이 구절에 프란치스코 영성의 백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다. 프란치스코는 마치 짓밟히는 벌레처럼 온갖 치욕과 모멸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관상하였고 그런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벌레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프란치스코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벌레됨과 인간의 벌레됨을 이리적으로 일치시켜 놓았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는 참으로 대단하다.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일지라도 자신의 벌레됨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기만 하면 이러한 견딤을 통하여 벌레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벌레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도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프란치스코는 벌레의 처지에서 부활의 신비로 날아오를 수 있는 빼어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영적 비상의 길을 열어놓았고 토대를 닦아 놓았다. 여기에 프란치스코 영성의 탁월함이 자리한다 하겠다. 모든 전화위복을 이루어 놓았으니 이 지상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할 일은 없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중심에서 빛나는 마리아의 신비. 토마스 첼라노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였다. 그는 특별한 찬미들을 그녀에게 읊었고 기도를 쏟아부었으며 애정을 바쳤고 그것이 너무 많고 훌륭하여 인간의 혀로는 그것들을 헤아릴 수가 없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만큼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준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순환 성무일도 후렴에서 마리아를 성부의 딸이요 성자의 어머니며 성령의 신부라고 찬미하면서 복되신 동정녀를 삼위일체 하느님의 중심에 놓는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신부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사용한 사람은 프란치스코라 하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프란치스코는 마리아를 삼위일체 신비의 중심에 올려놓은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리아와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인사 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되신 마리아를 따르는 클라라와 그의 자매들도 성부의 딸들이요 성령의 신부들이며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에서는 회개하는 이들 또한 성부의 아들 딸들이 되고 성자의 어머니들이 되며 성령의 신랑 신부들이 된다고 권고한다. 특히 회개하는 이들이 말씀의 신비를 몸과 마음에 간직할 때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사랑의 행위로서 다른 이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낳아준다는 프란치스코의 해석은 우리도 삼위일체의 중심에 놓인다는 말이 되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역으로 그리스도 또한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프란치스코가 어머니이신 그리스도, 즉 어머니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프란치스코는 중세에 이미 어머니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였으며 이러한 하느님의 모성은 근본적으로 마리아의 신비에 그 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도 어머니로 묘사한다. 관상, 바라봄. 지난 20세기에는 프란치스코가 관상가인가를 놓고 잠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관상에 대해서는 이미 초기 프란치스칸 원천들이 다양하게 증언하고 있고 위대한 신비 신학자인 보나벤투라 또한 프란치스코를 탁월한 관상가로 제시하고 있어서 프란치스코가 관상가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프란치스코의 글에는 콘템플라리, 관상하다 동사가 한 번 나타나고 비데레, 보다 동사가 59번 나타나는데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동사들을 통하여 그가 이해하고 체험했던 관상을 표현해낸다. 비데레 동사는 육체적인 바라봄이나 영적인 바라봄 또는 지복 직관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 가운데 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념은 영적인 바라봄과 지복 직관이다. 프란치스코의 글 안에서 보다 동사는 좁은 의미에서 시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동사는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바라봄, 즉 신비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나 깨달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상이란 하느님의 신비를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는 타고난 영적 감각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놀랍도록 깊이 관상하였으며 온몸으로 관상하였다. 한편 영적 감각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한다는 것은 신비를 수동적으로 수용함을 뜻하고 이런 의미에서 관상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행위로서의 믿음의 행위가 된다 하겠다. 프란치스코는 이를 권고에서 보고 믿다는 동사를 통하여 표현하고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에서는 받아들이다, 깨닫다, 믿다는 동사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표현한다.
하느님의 신비를 보면 믿지 않을 수 없고 신비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믿음과 구원은 관상, 바라봄의 필연적인 귀결이고 반대로 관상은 믿음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관상과 믿음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성은 관상이 크리스천 구원 체험의 본질에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